5월 첫째 주일, 가정주일,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대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겨지고 영원의 기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나와 주님께 모두 경배하자 창조주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특히 이번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모와 자녀가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정죄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함께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어린이 기념 주일과 어버이 기념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아이들을 통해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모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른의 불성심과 무지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성숙한 청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소중히 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자녀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왜곡된 세계관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부모 공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혈육의 관계를 통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통해 우리가 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효는 참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부모님께 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을 보게 하셨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놀고 하늘처럼 높은 그 사랑 세상 떠날 때 너와 부를 그 이름 어버이 사랑 바다같이 넓고 하늘처럼 높은 그 사랑 세상 떠날 때 너와 부를 그 이름 어버이 사랑 아버지의 큰 사랑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평생을 다해 내게 준 사랑 주님을 보게 하셨네. 아버지의 큰 사랑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평생을 다해 못 갚을 사랑 주님을 보게 하셨네. 주님을 보게 하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이 부신 사랑 아래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항상 주를 찬양하오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때로는 두려움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오늘 첫째 주일 지나고 내일 바로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날 지나고 또 어버이 주일 지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연합으로 해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가정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시편 84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먼 곳에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내 주변에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모르는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무지하게 신경 쓰이고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안 하시죠? 네. 나랑 멀리 떨어져 있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고 늘 가까이 있고 늘 보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소한 가벼운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폭력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들까지 가정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사회나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때로는 내가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가족들끼리 그랬으니까 뭐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눈물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는 쓴뿌리가 되어서 가족이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기를 남기며 또 다른 눈물 골짜기를 만들며 또 다른 쓴뿌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쓴뿌리들이 생기고 눈물 골짜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많은 샘과 이른비,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눈물 골짜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생긴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길,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아놓은 길이에요. 그럼 대로가 만들어지려면 어쩌다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 즉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쌓아 올려진 마음, 쌓아 올려진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샘과 이른비가 있어서 혹여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를 이기고 거기서 건져냄을 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 때로는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골짜기가 생기고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1절서부터 4절에 나오는 주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삶,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집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는지 1절부터 4절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뿌리를, 주의 성전의 뿌리를, 은혜를 받는 것의 뿌리를, 믿음 생활의 뿌리를 내리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전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로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중이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전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뿌리를 내리는 곳이지 플로팅,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뿌리를 내려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뿌리를 내려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게 되는 것. 힘이 있어야 눈물 골짜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리는가?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이 열리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앞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리려면 우리의 뿌리를 주의 전에, 주님 안에, 신앙 안에, 예배 안에 굳건하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식물은요, 조금만 힘줘도 쑥 빠집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린 식물은 잘 안 빠져요. 바람 불어도, 폭풍 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둥둥 떠다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주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힘으로부터 와서 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힘으로부터 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신앙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새 힘이 있어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절벽을 막 뛰어나가는 거 보셨나요? 사슴이요, 절벽 위에서 막 뛰어다녀요. 가파른 절벽도 막 오릅니다. 미끄러지도 않아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발에 그렇게 힘을 주셔서 눈물 골짜기 그 위를 뛰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즉 주님께로 늘 마음을 향하고 주의 집을 사모해서 주님에게 힘을 얻고 능력과 은혜를 받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많은 샘과 이른 비가 그 발에 힘을 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뛰어올라 하나님의 선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혹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던 때도 그 눈물 골짜기를 뛰쳐 올라가 높은 곳을 다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간구는 주의 집에 머물며 주님에게서 계속해서 힘을 얻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또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선순환, 선한 선순환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요. 대화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망가져가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뭡니까? 이미 죄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기도 없이는 영혼이 살 수가 없고, 또한 영혼의 날개와 같아서 기도를 통해 시온의 대로를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눈물 곧자기 같은 순간에도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생명의 길로, 약속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헌신과 순종하는 삶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게 원어로는 내 하나님 집 입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 집 입구에 서 있는다. 입구에 서 있으니까 문지기구나.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바꿀 때 성전 문지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에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문지기라고 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내가 문지기가 되어도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있기만 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사울왕처럼 악신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솔로몬 왕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엉뚱한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드는 그 단초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나발처럼 어리석은 교만과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샘과 이른비가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온의 대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며 세상에 끌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잊어버리면서 살면 안 되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휘몰아치는 세상의 긴박한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망각한 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것이고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축복이 되려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주의 전에 사모하고 주의 전에 뿌리를 내림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걸 통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많은 생과 이른비로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 머무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많은 샘과 이른비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돌아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은혜에 보이시고 동일된 사랑의 문자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죽어도 전부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눈물골짜기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눈물골짜기 같은 순간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간절함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지어주시고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또 어버이 주일 겸 연합으로 해서 가정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과자 선물 세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줬고요.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54년생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또 받게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오늘 점심 드실 때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드시면서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일독학교 우리 두 번째 과정 모세오경과 이사야 과정 5월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웨슬리 전도대는 5월 10날 수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에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교회 사천 식당에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하고 또 남성교회에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풍성하게 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수식당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회 부부 영성수련회 5월 12일, 13일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겠고요. 종교인 야외 예배는 5월 21일에 있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 리뉴얼 5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겠고요. 또 5월 19일서부터 22일까지는 1박 2일로 우리 교사 워크숍이 있겠습니다. 강의는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겠고 워크숍은 평창 숲사의길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또 동부연회 청장연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세미나가 5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청장년 성교회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들인데요. 참가비가 한 가정당 15만 원인데 지방 청장년회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교회에서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또 개인도 8만 원인데 지방청장위원회에서 8만 원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청장년들은 5월 8일까지 내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토요일까지 신청 마감인데 공문이 수요일 날 왔어요. 어떻게 광고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연회에서는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혹시 가실 분들 있으시면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평창지방교육자회의 5월 9일 오전 11시 주진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는 이용자 성도님이 제천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나와 계시는데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고를 좀 당하셔서 좀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좀 위독하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주보가 다 인쇄가 된 다음에 어제 오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막내 아드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상주 되시는 분이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고 제사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참 이럴 때 아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생활 하신 부분 어쨌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길 그 길도 좀 예배로 해서 보내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은데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는 않고요. 또 조문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종부에 있는 평창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조옥봉 권사님 진현민 청년인 가정에서 번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또 우리 귀한 청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방선은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